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런 놀라운 자리까지 있게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과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님께, 그리고 후원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6회 교회 개척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하여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에게 져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져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제가 연락을 받았을 때 목사님 새벽기도 설교 담당자가 되셨습니다 했을 때 마음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가족한테 얘기하니까 둘째 5학년 아이가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 설교하신다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세요? 그래. 무섭지 않으세요? 떨리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힘주셔서 해. 잘 의지하면 잘할 수 있어. 이제 나중에 가족 사진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한 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중고등부 청년부 담당자들하고 함께 얘기하는 중에 오래간만에 그 단합대회를 야외에서 갖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좀 정해보자 해서 정하니까, 그리고 그 정하고서 하루 이틀 지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종료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이 종료주일이니까 우리가 조금 야외로 나가면 또 청년들이 모이면 노는 분위기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좀 자제해야 될 거니까 다른 날로 아예 정하자. 저는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다시 그것을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주 뒤에 저한테 얘기하기를 아무래도 다른 날짜를 하면은 한두 명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양보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난 생각한 말은, 한 단어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자연 속에 나타난 져주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연어를 보더라도 참 미물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을 알아보고 자기가 번식할 자리에 번식하기 위해서 그 피나는 노력으로 올라오는 것. 또 가시고기, 여러분 얼마나 생각해도 놀랍지 않아요? 그 새끼를 위해서 그야말로 피나는 수고를 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순놈이. 예,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그 심겨주신 그 마음을 생각해 볼 때
부모가 자녀를 위하고 큰 그 어미 동물이 새끼를 그렇게 아끼는 모습들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동물에게 이 세계에 그렇게 심어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져주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보이는 것을 봅니다. 어느 날 제가 저희 교회는 1층에 있습니다만 그 화단이 있어요. 물을 주려고 저 구석서부터 물을 주려고 보니까 으르르 하는 소리가 들려요. 웬 소리야? 이거 개 소리도 아닌데 으르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 자세히 보니 고양이가 새끼를 낳고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이 화단의 주인이 나지만은 그러나 양보를 하고 좀 거리를 두고 다른 쪽에 물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주인이지만은 양보하는 것, 왜? 그 피조물이 아름답잖아요. 그 새끼를 위해서 결사적으로 싸워보자 하는 그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을 볼 때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저는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위해서 져준 것이에요. 또 이제 우리나라에 참 낙태가 더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적 결정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한 생명 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또 이 한나를 통해서도 그들이 또 결국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증거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자녀를 통해서 없는 자녀, 이 죽은 태가 죽은 것 같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실 걸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셨잖아요. 참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이 주셔야 주는 거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그걸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13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하나님이 잘 안 주시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이모저모로. 한때 제가 기도원에서 대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교육자가 저한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40일 아침 금식을 작정하고 계속하고, 그리고 그 끝나는 날 부흥회에 참석해서 부흥회 강사가 이제 잉태 못하는 태가 잉태하게 됐습니다 할 때 할렐루야 아멘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렇게 그날 잉태됐더라고.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도전을 받고 저도 그렇게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자. 그렇게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더구나 금식까지 하면서 저도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원에서 말입니다.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너는 도대체 아들을 원하는 거냐 딸을 원하는 거냐, 그렇게 질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아들이죠. 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가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응답이라면 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저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정 기도가 물론 아내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40일 지난 다음에 그리고 그 자녀가 잉태된 것이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감격되어졌는지 기쁨의 눈물이 고였고,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가족 사진이 있을 텐데요. 그 앞에서 제가 첫 번째고요. 아버지 무섭지 않아 했던 둘째 아이, 그 다음에 14년 된
14년 만에 낳은 첫째 아들이 그 세 번째 있습니다. 뒤에 낳아준 그 제 아내 같이 하고 있죠. 예, 참 그리고 23년 되자마자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 또 13년 때에 또 개척교회를 창립하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이도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되어져서 그 교회와 아이 나이가 같아요. 15살, 만 15살. 예.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 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교회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영적인 가족 한번 또 사진 보여주시면 이런 요 청년인데 중고등부, 예. 우리 가족들입니다. 영적인 가족들. 예. 그리고 중고등부 아까 방금 전에 보여줬던 그 청년들, 예.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저 가운데 제2의 조영기 목사님이 계시고 또 대통령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배 집사님도 말입니다. 저의 그러한 간증을 듣고 설교 중에 도전을 받고 그분도 작정을 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도 그렇게 귀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믿음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자녀를 낳으면요 수고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많이 져줘야 돼요. 자녀를 이기는 분 여기 몇 분 계십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느낌이. 예, 뭐 게임서부터 공부시키는 거 서로 간에 이게 입장이 다르잖아요. 막 충돌이 되잖아요. 갈등하잖아요. 저 자녀들 이렇게 보더라도 학원 갔다 오고 참 힘들어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있을 때 야 이게 밤늦게 그러면 되냐 자라 그러면 저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좀 보고 자야겠대. 그리고 또 안쓰러워가지고 그래 알았어 하고 제가 먼저 잡니다. 예.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이지만 또 어떤 부모님은 그게 무슨 자녀 양육을 그렇게 하냐면서 아주 자기는 통제를 잘한다고 그렇게 자부할 부모님도 있을지 몰라요. 예. 그런 분들은요 그 이유남 교장님이 쓴 엄마 반성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반성문 이런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부모가 자기 고집대로 자녀를 키워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을 때 얼마나 큰 상처와 충돌이 생기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하는 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이 책을 한번 보시고 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져주신 모습 이 두 번째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야곱이 고향에 가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가라고 한 거예요. 예. 고향에는 자기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있잖아요. 근데도 글로 가라고 한 것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셔요. 얼마나 떨리는 겁니까? 제 3의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고향으로 가라고. 근데 고향으로 갈 때 참 희한한 거는 천사 군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예. 형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두려운 나머지 뇌물 작전을 생각합니다. 그래 짐승떼를 몰고 가서 형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그리고 또 가족을 앞세워서 먼저 가라고, 그리고 자기는 제일 후방에서 여차하면 튀려고 도망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 약복강에서 그 밤이 맞도록 안 가려고 그렇게 버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는 야곱을 보고 친히 그 마음을 조절해 주시려고 만나 주십니다. 사자를 보내서, 이 천사를 보내서 막 씨름을 합니다. 야곱아, 너 왜 안 가고 너 혼자 여기 도망치려고 그러냐? 빨리 가라, 같이 가라.
야, 네가 이 가정의 장남인데, 너희가 책임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가라. 아니, 싫다. 나는 살아야, 나만이라도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막 반항을 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그때 이 천사가 그 허벅지 관절을 내리칩니다. 예. 그래서 그 관절이 어긋나 버리죠. 그때 아마 아야 하면서 막 혼이 나가니까 아마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허벅지 관절, 이 하체는 이제 제대로 쓸 수가 없는 불구자가 돼버렸어요. 즉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네 신발을 벗어라. 즉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너의 육신을 의지했던 거,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폈던 거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마라 좀. 그건 불신이야. 이제는 나를 붙들어라. 차라리 이 상반신, 아론과 훌이 받들어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서 승리했던 이 손을 들으라.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라. 붙든 그가, 야곱이 사실 천사한테 구하죠.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자세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겼음이라. 예. 이 씨름에서 야곱은 완전히 패배한 자가 돼버렸어요. 왜? 이 하반신이 완전히 병신이 됐잖아요. 이 장애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이 패배자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만을,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야, 너 이름이 뭐야? 이러니, 나 야곱이에요. 이젠 너 야곱 사기꾼이라 부르지 말고 너 이제 승리자,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자, 사람으로부터 싸워서 승리자야, 이긴 자야. 그렇게 여기라고 한 것입니다. 이름을 붙이라고 한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자신이 패배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아무리 꼬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붙들며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을 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를 막 그냥 징계하는 자 같고 우리한테 막 그냥 홍수를 몰아치는 자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져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만 붙들어. 그러면 내가 져줄게. 네가 승리자가 되게 해줄게. 사람도 이기게 해줄게. 네 형도 물론 이기지. 그 야곱은 하나님 앞에 깨진 그릇이 된 것이에요. 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릇은 깨지면 못 쓰지만 사람은 깨져야 쓴다. 예, 자아가 깨어지고 자아가 죽음으로 해서 나아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씨앗은 썩어져야 생명이 되고 계란은 깨져야 이 닭이, 이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든 야곱은 결국은 하나님이 져주심으로 자기가 이긴 자가 되고 그 믿음을 받게 되니까 그때서야 책임자로서 제일 선두에 서서 형을 만난 줄 믿습니다. 형을 만나니까 형이 의외로 부드러워져서 막 울면서 아유 장애자가 됐구나, 어쩌다가 일꼴이 됐냐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서로를 용서해주고 축복하고 형이 오히려 지켜주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도 제자를 위해서 발을 씻겨주시고 아주 낮아주신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 사시고 또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자기의 뜻을 이루지 않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아들은 철저히 자기 자신이 진자예요. 이긴 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비록 십자가 수치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픈 거지만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진자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들의 마음은 같은 거예요. 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된다. 그 사랑의 마음, 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져주셨습니다. 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져주신 자가 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과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멸망하는 것을 그냥 보시지 않고 십자가로 패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자신이 패배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분이 지심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었고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분이 찔림으로 우리가 낫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제가 신학교 가기 직전에 이러한 새벽 기도마다 기도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막 창세기의 그러한 분위기. 그때 한 음성이 저한테 도전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너는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이게 뭐 예절 지킬 건 지키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영적으로 정말 넌 너의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영적으로 뭐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 아버지를 영적으로 정말 사랑한 적이 있느냐 볼 때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제 마음 중심에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었구나. 육신의 아비가 좀 슬프게 하고 상처를 입힌 적도 있지만은 그래도 수십 년 가까이 옆에서 키워주고 돌봐준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진정한 그러한 감사와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잘 모르는 그 영적인 아버지를 내가 얼만큼 알겠는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알겠는가? 그분을 얼마나 내가 사랑할 수 있겠는가? 잘 사랑하지 못해 왔고 사랑 잘 못하겠죠. 당연히 그때 당시만 해도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깨닫는 것은 바로 네가 없는 그것,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단다.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단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감격이 막 밀려오자 비록 제 마음에는 사랑이 부족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나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높고 넓고 깊고 긴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자마자 막 제 마음은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고 너무 놀랬고 말입니다. 저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는 것이에요. 순간순간이 너무 귀하고요, 너무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저는 그래서 나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고백을 할 때 어떨 때는 심지어 귀신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예. 또 어떨 때는 나의 삶의 방향, 사역의 방향이 무엇일까 할 때 그 방향 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 너는 이거 원래 이거 아니었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쫓아가면 되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사랑은 낮추는 거예요. 사랑은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하여 져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행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져주심으로 이기고 죽음으로써 살려내고 새로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